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3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면 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살핀다고 하는 뜻이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또 형편이나 사정 따위를 자세히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고 할 때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심결에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두루두루 살피며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의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위치, 이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살피시며 우리를 자세히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심결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가정은 어떠하고 사업은 어떠하고 직장은 어떠하고 자녀들은 어떠하며 물질적으로 어떠하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죄송하지만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성도들은 부부싸움하고도 예배 참석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목사는 부부싸움 했다면요 너무 강단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입술로 찬양해야지요, 기도를 인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토요일날 같은 날은 얼마나 긴장해야 되고 얼마나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업무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가운데서 가장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내 마음, 생각, 내 건강의 컨디션 이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집중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내 자신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 가정의 부부싸움 때문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사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위해서지만 사랑하는 성도 양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 몇 번씩은 하실 겁니다. 최소한도. 근데 부부싸움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정말 생각지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싸움도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자주 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부부싸움을 화해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냉전 상태에 혹시 계신 분이 있을지라도 냉전 끝내세요. 지금 대탕스의 시대입니다. 화해 시대예요. 할렐루야. 근데 부부싸움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까닭이 있죠.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부싸움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생겼는데 그 부부싸움의 원인은 뭐냐?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입니다. 주인 마님을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그런 여자 종이지요. 그런데 이 몸종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마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깔봅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76세입니다. 상당히 고령이지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75세 때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정말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퍼뜨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나이는 들어가지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고 느낍니까? 늘 초조해지는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이룰 때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는 아직 없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것들을 이끌어갈 자기의 후대를 이끌어나갈 이어나갈 자녀가 아직 생산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 그 당시 사회 간섭적인 하나의 그 관습이죠. 즉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만드는 것이죠. 첩이에요. 첩. 그래서 두 부부가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직접적으로 이루어 주시겠지만 또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젊은 여자 그 여종 하갈을 당신 품에 안겨 줄 테니까 당신이 아기를 낳으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여자들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종의 신분에 있다가 주인의 총애를 받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분으로 올라간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주인 마님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멸시한다고 말은 깔봤다는 것이고요.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 마님을 은근히 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인 마님 앞에서 배를 다 이렇게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모욕감을 느낍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가 학대를 합니다. 모살을 금지요. 꼴 보기 싫죠. 미웁죠. 그 가정에 늘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씨를 가진 그 여자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보호해주고 잘하려고 하니까 또 여자는 아주 질투에 드는 전문 아닙니까? 보니까 그 젊은 여자에게 다 쏠려가자니까 그게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막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생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멸시하는 이 하갈이라는 여정이 괘씸하지요. 그러니까는 마땅히 주인 입장에서 종을 다스려야 되니까 야단도 치고 학대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남편 아브라함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했더니 나를 몰라보고 그 여자에게 빠져 있는 것을 보니까 속상하죠. 원망스럽죠. 또 하갈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왜 나를 미워하는지 난 모르겠다. 좋은 일 해줬는데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입장에 보면 하갈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자기 아내가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또 그 미워하고 난리를 벌려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다가 끌어다 맞추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내 욕심대로 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하는 거,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대로 살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고 나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성도가 혹시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생기고 사업으로도 생기고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나? 인간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하갈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하갈은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잠시 이주한 적이 있었죠. 그때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죠. 바로가 그 사례를 데리고 가면서 선물로 이 애굽 여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선물로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자,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애굽 여자입니다. 또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신 상태예요. 임신 상태. 임신한 여자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메마르고 거칠고 물이 없는 광야로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까? 또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앞뒤를 가릴 줄 모르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여자 같아요. 임신한 여자가 물 없지요. 거칠고 황량한 짐승들이 끌고 있는 그 메마른 광야로 나가는 것은 어찌자는 거예요? 살겠다는 것입니까?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모하지요. 앞뒤를 가리지 못하죠. 또 종인 주제에 주인 마님을 향해서 깔보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참 무모하고 뭔가 조금 잘못된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상처 주는 여자 아닙니까?
이런 여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살펴보고 계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서 돌봐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례를 찾아가 그 하갈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갈아 부르지 않고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꾼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죄를 짓고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물으신 말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숨어 있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물음이죠. 사례에게도 이 하갈에게도 사례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어요? 주인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주인의 집을 도망친 종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아주 큰 죄인이죠. 심지어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중죄인이죠. 이런 죄인인 이 여자, 무모한 여자, 정말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여자죠. 그런 잘못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서 어찌하겠다고 어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몇 푼을 들려서 보냈지요. 가시다가 현관문 나서다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 셋이 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좀 쌀 좀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현관에 있는 쌀 포대, 이건 새로 등록한 새 가족에게 주려고 지금 딱 준비해 놓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쌀 좀 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잘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 와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박절하게 없다고 그냥 가라고, 쌀이 그 앞에 있는데 그냥 가라고, 쌀 없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쌀 한 포대를 가져다가 가지고 가시라고 줬어요. 새 신자한테 새 가족한테 제가 줬어요. 이건 목사 개인 혼자가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서 준 거예요. 교회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교회가 줘야 되기 때문에 준 겁니다. 목사님, 용도가 다른데요. 그럴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사람 불쌍히 여기 도와줘라 그런 마음 주시는데 제가 어찌하겠어요? 그냥 줬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단해도 나는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용도가 틀린데요. 재직해서 뭐 당해서 했는데요. 야단 치려면 치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감당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마음이 되신 분들은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어린 소작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귀한 일 아닙니까? 아멘. 교회가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뿐이지요. 더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 애굽 여자 하갈 건방지고 천방직축이고 무모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정말 버림받고 사형당할 수밖에 얼마든지 내팽개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일부러 보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 임신했지? 예, 임신했어요. 그래.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하니?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하의 상전 만인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보통 아이인 줄 아느냐?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축복까지 해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복된 삶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왔을지라도 목사는 여러분들이 다 살필 줄 모릅니다. 살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오해함이 없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세세히 알고 계신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의 호소와 너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내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돌아가서 주인에게 치받지 말고 복종하고 살아라. 권면하셨어요. 그 하갈이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는 깔보지 않고 우쭐거리지 않고 겸손하게 복종하며 살았겠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여종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깔본 건방진 여자였지만은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여자가 한 말을 수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린아이가 전해도 어떤 사람이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왔을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자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여종이 와서 한 말을 귀담아 들었겠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딱 지어줍니다. 그 여자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부를 때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 길을 내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여기에서 있는 종도 세상에서 파오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거나 못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듬어서 또 다듬고 또 다듬어서 우리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살피시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찌 2000년 몇천 년 전에 하갈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갈이라는 거죠. 여기 하갈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여기 유대인들 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육에 사로잡혀서 살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저버리고 사람들에게도 늘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우쭐거리고 조금만 뭔가 되면 교만해지고 이거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복음성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는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아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악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형사가 죄인을 치주하듯이 그런 눈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노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를 때리시려고 지금 나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어린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안고 삶을,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다 살피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삶의 밀바닥에서 낙심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애매한 일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병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아들들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무심결에 보지는 아니하시고 관심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자비하신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도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